여러분 아시겠죠? 하느님은 참 좋으신 하느님이십니다. 만은 참 위험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위험하십니다. 아직 모르시면 하느님이 타는 풀하고 같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면 달라지거든요. 옛사람하고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달라져서 옛날 좋아했던 것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이 위험하십니다. 홀로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드렸습니다. 진실한가 생각할 때 많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단어를 생각하지 않은 건지요. 가사를 생각하지 않은 건지요. 하느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하느님이 이제 네가 선교사 되라 하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에이, 나 선교사감 아니에요. 그거 하느님 앞에서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부르시는 곳마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죽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나 언제든지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나란 단어 참 무섭습니다. 한국 처음 갔을 때 진짜 80년도하고 오늘의 한국 보면 바꾼 곳 되게 많습니다만은 사상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선생님이 보고 모든 학생 집에 가서 10가지 문장을 만들어서 내일 와서 발표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전 착한 학생이거든요. 언제든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몇 시간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도 억지로 다 만들고 다음날 학교 가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학생마다 발표 하나씩 하십시다. 제 차례 되니까 내가 교회 갔다 만 했더니 선생님이 오케이 삥 돌면서 다시 제 차례 됩니다. 제 차례 되니까 내가 기도한다. 자, 괜찮지만 내가 없어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또 와서 내가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면 영어로 주어를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나인 것부터 문제지만 나부터 문제인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나는 과자 샀다 하더니 그거 했을 때 선생님은 나 없어! 큰 신학적인 진리 가르치시는지 몰랐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 없어! 샬롬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있어서 내가 살아서 샬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줄 몰라서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죽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좀 외워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진리였으면 샬롬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의 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샬롬 없는 것입니다. 나 죽을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위험하시다고요. 나를 죽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수련회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사실 목사께 여쭤보지 않았지만 상상해봤습니다. 왜 샬롬이란 주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했을까요? 샬롬의 뜻은 아시다시피 평강입니다. 왜 평강이란 주제 정했습니까? 이미 평강이 없습니까? 네, 평강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평강이란 주제를 정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평강이 있으면 이런 주제 뽑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회 난리 나고 있습니까? 지금 난리 나는 중입니까? I don't know. 아니, 여러분 상태는 솔직히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많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진짜 하느님의 말씀 기다리는 것은 또 역시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소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나오는 평강 앞으로 볼 것인데,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씀은 제 생각에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그 목사는 뻥이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 있어서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파트모스 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일장의 환상 설명합니다. 그 말씀도 묵상할 만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 보기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 어떻게 될지,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보다 참 예배 무엇인지, 결과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1장의 첫 모습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21장, 22장 말씀 본다면 결과적인 모습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또 책망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4절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가장
무슨 말씀입니다. 진짜 마음 찔리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우리의 첫사랑, 잃었다기보다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일 줄 압니다. 왜요?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 많지는 않거든요. 모이시니까 이거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장로님들 저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찾아서 인사도 해주십니다. 예의 지키는 교회입니다. 안 만나주셨어요. 인사 안 하셨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셨으니까 또 예의 지키는 교회입니다. 모으기에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찬양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찬양하기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교회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교회인데 하나 빼놓고 안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책망할 것이 이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읽고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사실 지난 12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나성 예본교 교단의 백석장로교 안수 받았습니다. 또 선교사 파송은 한국에 우리 교단에서 받은 겁니다. 또 저의 와이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허락해 주셨거든요. 한번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결혼한 다음에 아직 미국인 사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장인어른 그러니까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물어봤더니 난 당연히 미국 사람 사상으로서 당연히 그래도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기대했는데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안 했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빚졌는지 그러니까 저 빚진 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PhD까지 한국 우리란 개념 연구해서 PhD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란 개념 참 나 없어! 부터 들었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는 형제 하나도 없어요. Only child. 친구 집 같이 가서 어머니 나오셔요. 소개해 줍니다. 그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중현선교교회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목회해오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묵상하기 목사로서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직접 나를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좋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아직 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자, 우리는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네.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 중에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목사님 해방시켜 드릴까요? 새벽 기도해서?
오늘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교회 반응 보니까 목사님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찬양팀에서 그 소리 나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하시나요? No, 안 합니다. 처음에는 했나요?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어쨌든 그 교회 할 것을 선교사 파송하십니까? 네. 파송합니다. 단기 선교 나가십니까?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예,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 할 것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좋습니다. 교회 시작했을 때에 그 열정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한지 얼마 오래 됐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으면 손 올리세요. 5년 이상. 자, 전도 안 하시는군요. 다 5년 이상 됐어요. 오케이,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10년 이상 되신 분. 지금 하늘나라 가까이 왔구나. 15년 이상. 40년 이상. 40년 이상. 와, 그래도 많네요. 3분의 1 정도 되나봐요. 저도 그래요. 처음 사랑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나실 수 있나요? 지금보다 마음에 이거 오해하기 쉬우니까 잠깐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표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 전에 더 열정적인 주님을 향하는 사랑 가지고 있었습니까? 읍스. 참 솔직하게 인정하시네요. 근데 그 표현 조심해야 될 것은 저 결혼한 지 우리 와이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 넘었습니다. 질문할게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실수인지. 여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사랑이 더 좋은가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신혼 사랑하고 같으냐 물어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열정 생각할 때 첫사랑 우리 신혼이었을 때 그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연관시킬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좀 기초적인 사랑입니다. 그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 넘어가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요? 처음 했을 때에 제가 이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와이프는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울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 뭐 때문에? 모르지만 미안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상처 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튼튼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것보다 아름답고 또 무겁고 또 뜻이 깊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사랑보다 없을 겁니다. 진짜 사랑이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안다 하고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흠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실력 아시고 실수를 다 아시고 탤런트 다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며 사랑할 것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알아도 사랑한다. 여보, am I perfect? 상처 안 받아요? 나도 아니까요. 아니래요. 저도 그래도 사랑해요? 알아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안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평강 주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애들 어렸을 때 매일 갔다가 집에 와서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딱 우리 응접실 가운데 카펫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들어올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알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맨날 보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됐는지, 얼마나 평강이 생겼는지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자, 전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네.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언젠가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더 튼튼했는가? 더 뿌리가 깊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대답하시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 교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행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하더니 에이 그건 안 해도 되지. 제외시키기 시작합니다. 홀로 나를 다스리소서. 다시 부를까요?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신다면 위험합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셔야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쳐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볼 것 중에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따가 볼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이 약속 붙잡고 외우는 사람 별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진데 환난이 있을 거다. 말씀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 진짜 여러분 좋아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하시자.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생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 말씀 하시면서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여기서 모순이죠. 모순같이 들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난이 있으리라. 어떻게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을 수 없으면 우리 정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평강은 환난에 없앤 게 아닙니다. 환난 존재하지 않은 것이 평강이라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환난이 있으니 평강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16장 33절에서는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다면 환난하고 평강 같이 있다면 저의 정의는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 정의 해야 됩니다. 평강이란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샬롬이란 단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썼죠. 신약에서는 에레네 그 평강이란 단어도 사용하는데 조금 다른 차원도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 얘기했을 때에 의하고 연관시켰습니다. 의, righteousness. 샬롬, 의 있을 때 샬롬도 역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의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샬롬하고 의 이렇게 연관시켰을까요? 의란 사실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기보다 보편적인 의미 있고 사회적인 의미 있습니다. 가족적인 의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 다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보편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로 다 됐다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 2단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는 무슨 문제 있든지 영적인 문제라고 정의해가지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조금 더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그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또 신학교 교수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기도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로서 지금 안식년으로 계신 선교사님 부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 분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욱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언젠가 행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 두 분 선교하기 위해서 왜 교회 파송합니까? 하나는 기도해 줄 사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파송하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또 홈처치 있어야 되거든요. 홈처치 있어야 안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 서포트 받아야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서 비행기 데워주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샬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삶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11조 하는데 아니면 나 11조 안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친밀한 관계 있습니다. 내가 놓칠 수 없으면 헌금할 수 없으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신뢰성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일반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죠. 돈 벌어야죠. 하나님께서 100%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 달라고 하셨습니다. 11조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정죄감 주지 않으십니다. 제 믿음에는. 그러나 내 돈은 10% 하나님의 것이고 90%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되는 겁니다. 남는 액수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10%만 다스리소서. 이따 부를 때 나 10%만 다스리소서 부르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적인 면. 그 사람은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없을 줄 알지만 있죠. 꼭 그런 교인 있잖아요. 그 성도 있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읽을게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들한테 참 그 핸드폰 저기 누구 전화하는지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지요. 벌써 안 하셨군요. 이거 봤을 때 이제 이 집사하고 얘기 안 하기 시작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냥 울잖아요. 누군지 모르고 봤잖아요. 그때는 벌써 받아서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보고 안 받아요. 목사는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보고 안 받으려고 해요. 왜요? 이런 사람이 옛날 대학생들이 나한테 이런 사람 좀 소개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PS래요. PS. 그래서 내가 PS 뭐예요? 피곤한 스타일. 그래서 꼭 그런 피곤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JPS. 그쵸? 제일 피곤한 스타일.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나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꼭 우리 교구에 들어오잖아요. 전화하기도 교구장으로 이제 전화하고 다 모아야 되잖아요. 목양에서 모여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이번 주 못 옵니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요.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사회적인 삶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오니까 좋다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나 죽지 못했으니까요. 나 아직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데요. 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보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보이는 얼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깐 후에 이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옆 사람, 앞뒤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보셨습니까? 눈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다시 한번 앞뒤로 보십시오. 누구를 보시는지요? 예수님 보셨거든요. 예수님 보신 겁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네요. 예수님은 튼튼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으면 교회 개척할 때에 누구나 받아주는데 조금 성장했으면 넌 다른 교회 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느님 옆에 세우신 사람을 안 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평강 가질 수 없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오늘 내적 평강 초점하고 싶은데 이 의와 그러니까 이 얼굴 봤을 때 아까 그 거울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평강 이루지 않습니다. 샬롬 이루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 보시나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음이 크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의인은 보편적인 올바른 관계에 가졌을 때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샬롬의 의미예요. 샬롬의 원뜻이 보편적인 의, 보편적으로 모든 관계에 맞았을 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하고 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에렌의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에 조금 더 개인적인 면도 연장시킨 겁니다. 그 정의는요. 공동체적 의미는 샬롬이에요. 개인적인 것은 에렌에 들어가서 그 헬라 사회에서는 문화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그 개인주의적 사상 헬라 사람한테 있어서 조금 더 나가서 또 본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샬롬 있어야 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평강 필요한 것을 부인할 사람 여러분 중에 없을 겁니다.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주님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올바르지 않으면 처음에 사랑 이뤘거나 그러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 열립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의미하기 시작했는데 서로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었습니다. 어떨 때 서로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싫어해요. 무슨 말이에요? I love you but I don't like you. I love you but I don't like you.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람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를 때에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알게 됐을 때에 싫어하게 되거나 좀 불편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하느님을 아신다고 합니까? 하느님을 정말 아시는가?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상상을 아시는 겁니까? 직접 본인을 만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내적 샬롬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발표하겠지만 제 PhD 논문 저는 안수 받을 때 한국에 대한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신학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안수 받은 것은